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승천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부활하셨다 다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시기에 성도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참으로 기쁜 일인데, 기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재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영광을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되자 그 제자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죠.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도 저 예수님처럼 부활한 그런 새로운 육신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때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될 때 그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겨요.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의 이름을 새로 짓거나 이런 특별한 일들을 기념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16편의 시의 부제를 보면은 성경에 보시면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16편 옆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어요. 믹담. 믹담이 뭐냐면은 일종의 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명. 그러니까 이 비명이 뭔지 아시죠? 이 깍 소리 지르는 이 비명이 아니라 비석에 새기는 그 글. 고대 사람들은 특히 전쟁 같은 데서 이기면은 기념비를 세우죠. 승전비를 세우잖아요. 뭐 광개토 대왕비라든가 이런 비석이 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사실은 이런 전쟁에서 숱하게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인생을 전장에서 보냈죠.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부터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끌고 적들과 수없이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시기를 하자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사울 왕과도 수없이 싸웠죠. 이런 모든 싸움에서 다윗은 대부분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해서 이 믹담, 승전비를 세우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윗은 믹담을 지었습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지은 이 믹담, 다윗의 믹담이 총 6편이 나오는데, 그 모든 믹담은 승전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힘이 들었는데 이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고 깨닫게 됐다는 것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믹담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믹담을 보면서 우리도 어떨 때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기뻐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이 이번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늘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만도 여러 번 다윗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가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뜻인데, 이 아도나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아도나이란 말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는 이 고백을 특별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깨달았다고 느끼는 순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심정으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면 이 주님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역시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감히 이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소유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할게요. 네, 됐습니다. 이 말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복을 소유했다고 느끼고 그 복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좋은 것이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애정하는 어떤 그런 무슨 물건처럼, 소장품, 애장품처럼 그런 느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좋아하면 내 품에 안고 다니잖아요. 늘 갖고 다니고 싶고 그때 느끼는 그 감정,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의 좋은 것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복,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 그 아름다움, 그 감정이 나의 가장 아끼는, 애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미래를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순간 내 옆에 있는 교우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네. 다윗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나의 좋은 것이 될 때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달라 보여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교회에서 만난 혹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알고 있던 그냥 사람으로 그런 느끼는, 그냥 일반적인 정으로 느끼지만은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을 애정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서도 내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동지애라고 할까요? 어떤 동질애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의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은희가 그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특히 전도사님이 너무 행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희가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기쁨이에요. 이게 그 즐거움이에요. 은희한테서 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할 때 정말 그 은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행복을 얻는 것이죠. 이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같은 취미,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좋은데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새로운 혈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애정하는 것, 이것을 서로에게서 보게 되면서 서로에게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참 많은 사람들이 또 가정에서 또 정말 대부분의 가정이 그래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서로에게서 기쁨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친밀하지 않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가족이라서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이 가족이 진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하게 되면은 서로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애정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은희가 우리랑 어떻게 보면 남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기쁜데 같은 가족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냥 막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죠 눈에서. 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 누리는 복이고 행복이에요. 우리 하늘 닮은 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여학생 자매님들, 이 다음에 꼭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소유란 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정말 가장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네. 괜히 뭐 스펙이 좋고 멋지게 생겼다고 그런 사람 좋아하지 말고 진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에게서도 기쁨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서로에게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평탄하게 꾸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나의 일과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기뻐합니다.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내가면서 각 지파와 그 지파에 속한 많은 집안들이 있죠, 가문들이 있죠. 그 가문들에게 땅을 배분하면서 이렇게 재어서 각 구역을 나눠줬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윗이 비유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의 기업이다라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각 지파에게 땅을 주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땅, 세계 어느 나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땅은 없죠. 어느 지역은 우리나라도 전라도는 평지이고 강원도는 산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을 받았든지 각 지파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기업이라고 여기고 그 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땅을 읽어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숙명이기도 하고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았을까? 그것이 바로 5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친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6절에서 이 기업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운명을 비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시지? 왜 내 부모는 이런 사람들인 거야?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좀 아쉽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부모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처를 줘요.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상처를 주고 또 심지어 장애아가 태어나면 버리기까지 합니다. 네. 구박하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 나의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그 기업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약에 장애아를 자식으로 장애아가 태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다른 아이들은 아무리 잘 자라나도 그 아이들은 100점밖에 안 됐지만은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나서
정말 사회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면 이 아이는 200점짜리 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 자식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정말 200점짜리 기업을 내가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나의 가정에 그런 기회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제가 어떤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분명히 이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킬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동백으로 이사 오면서 저희가 겉으로는 제가 잘 표현 안 했지만은 저도 굉장히 힘들고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밖에 없는 이 교회, 우리 은희 어머니와 아이들밖에 없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 형편으로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편으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죠? 오자마자 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이 와중에 우리를 왜 여기에 보내셨나요? 보통 교회도 막 이 시간, 이 코로나 시기를 버티기 힘든데 우리 같은 교회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렇게 넓은 거 필요도 없는데 우리 스타일에도 안 맞는데 저는 이렇게 빌라 이런 어떤 그런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빌딩 좀 약간 숨이 막히는데 근데 이렇게 6개월이 지나오면서 정말 재정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네. 그러면서 한 달 버티면 또 한 달 또 채워주시고 한 달 버티면 또 한 달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사역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한숨도 나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편하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기뻐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사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이나 하며 살았던 정말 목동이었어요. 양이나 치고 양 돌보고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가 왕이 될 사람이야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정말 다윗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한낱 목동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것이고 주어진 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도 쓰러뜨렸죠. 하지만은 이 승리의 기쁨은 잠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보자 다윗에게 열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죽일까? 그 다음부터 거의 반평생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살았어요. 정말 고난과 고난, 있는 고난 없는 고난 다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걸 나 왕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은희 어머니가 늘 나는 이런 그릇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왕 시켜주신다고 그랬으면 왕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왕 되겠다 한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라는 질문이 분명히 여러 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그는 조금씩 깨달았어요. 정말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근데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그가 왕으로서의 힘이 점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왕권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고된 여정, 이 왕이 되는 이 길이, 이 험한 인생의 항로가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숙명처럼 운명처럼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들을 내가 어찌하려 한다면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 간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표어와 문구가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사람과 기업이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직접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10절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다윗의 현실은, 이 믿음을 썼을 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멸망시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고 지금 가는 길이 여전히 힘들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지금 있다고, 이렇게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를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앞에 모시고 또 나의 좋은 곳으로 나의 오른쪽에 내 옆에 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말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잠시 흔들리게 되고 정신줄 놓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나침반과 같아요.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의 화살은 늘 북쪽을 가르치지만 나침반을 갑자기 확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곧 다시 북쪽을 가르칩니다. 잠시 미동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영원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애정하는 것임을 고백하시고 그 서로에게서 그 기쁨을 맛보면서 찾으면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소유하신 나의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과 사람들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여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깨닫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즐거움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